자, 하룻밤 배단위 쪽 가셔서 주무시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두 번째 성전 정화를 하시게 됩니다. 월요일 무화과나무 저주. 이른 아침에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자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나오셔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했어요. 그래서 뭘 먹고 있나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때쯤에는 이 무화과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히는데, 겨울이 되면은 무화과 열매가 조금 열렸다가 날씨가 좀 추우니까 조그맣게 열린다는 거예요. 뭐 고요미나 이런 것처럼. 요거는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그냥 두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따먹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찾으신 거예요. 그 열매가 파그야, 파그. 근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 무화과가 마침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말이죠. 그걸 이제 제자들 이상이 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는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잎사귀는 무성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주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듯이 40년 후에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킨 거죠. 왜 멸망받았느냐? 그들이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겠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무화과 나무 저주받 이것만이 아니고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 피스티스, 신뢰, 확신, 신앙.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잉태하다. 계시식단정에 사람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죠? 표를 받다. 거기에 말이 에코. 666 때 설명드렸죠? 666 번호를 살 속에 집어넣는다. 이 에코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잉태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품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써먹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내 안에 잉태돼서 있는데 구하면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있습니다. 인정을 하세요. 예, 내 마음속에 있다.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를. 그러면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난 추도 의심하지 않았다. 난 믿었다. 근데도 기도해도 안 된다. 난 확실히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말씀 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차는 역사예요. 반드시 차야 역사입니다. 나만이 6번 목욕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대로요, 문둥병이. 그러나 첫 번 목욕할 때의 문둥병과 6번째 목욕할 때의 문둥병은 보기에는 똑같아도 안 그래요. 이제 한 번만 더 목욕을 하면은 낫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7일째 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에 7바퀴째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차는 역사예요. 제가 찍은 건데 무화가 없잖아요. 이파리 무성한데 이런 나무들은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이거는요, 나무는 조그마한데 주렁주렁 밀렸죠.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전 정화도 하시죠. 뭐 돈 매매하는 자, 바꾸는 자, 또 짐승 뭐 파는 자,
허락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요 유다 광야 같은데 동굴이 있어요. 그런데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강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말할 거예요. 마치 이 성전이 강도의 속을 같다는 거죠.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에 기쁘게 받게 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스가랴 14장에 초막절 지키러 오거든요. 그런 거를 말하는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단 하나님 자가 들어가는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락교회 을지로 상가예요.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항상 기도실이 열려 있어요. 또 광화문 쪽으로 가면은 세문안교회 있죠. 세문안교회도 항상 기도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실 들어가서 3, 4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도 타치 안 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계속 거기 세문안교회 아니면 영락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교회를 언제 오든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다.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주가 있어요. 이런 것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베드로도 설교하고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짐승 빗그름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요쯤에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살려주셨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요 아내가 여인의 뜰인데 여기에 과부가 두렙돈 바쳤죠? 그런 것은 요 여인의 뜰 안에 헌금함이 넣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 뭐 돈 바꾸고 짐승 매매하고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이 내쫓으신 거죠. 바깥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일을 할 적에 돈 생각하고 안 된다.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근데 여기 보면은 성전 바닥 있잖아요. 마당 바닥. 이것이 그냥 흙이 아니고요. 이게 2000년 전인데 이거를 몇 년 전에 아랍 사람들이 여기 포크레인에 다 파가지고서는 이거를 기드론 굴장에 저 남쪽 밑에 갖다 버렸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그걸 다 트로로 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체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요. 쳐서 유물을 다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제사장 걷어 금방울이라든가 또 뭐 반세계 이런 걸 다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 깨진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보니까 멋진 대리석 바닥. 이런 거 호텔 4성급, 5성급 가면은 바닥이 다 대리석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성전 바닥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헤롯 시대 때 건축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요, BC 20년부터 AD 63년, 그러니까 한 80년 넘게 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을 했는데요. 성전 봉헌을 하고 6년 지나서 파괴된 거예요. 솔로몬 때는요. 한 300년 지나서 파괴됐죠. 이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게 져도요. 조금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 구원받고 성도들이 교통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설에 어떤 교회는 3천억 원을 들어서 교회를 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만간 우리가 올라갈 텐데 그걸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면 그걸 누구 쓰겠어요? 구청에서 그걸 쓰나? 노숙자들이 가서 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그런데 마음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성전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성전 바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화요일 예수님 사역 보시겠습니다. 화요일은 여러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는 사건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 진저 바리새인들아 야단치던 말씀들이 바로 요때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엑소시아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우리 보통 능력을 디나미스와 엑소시아로 나누는데
뒤나미스는 사도행전 1장에 세상 끝까지 가서 능력을 받고 가서 전하라 했죠? 그럴 때 능력은 뒤나미스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위가 있잖아요.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권위. 이게 뭐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거 없어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 그런 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권위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말을 못 하잖아요. 하늘이라면 왜 안 믿느냐? 사람이라면 그럼 왜 백성들이 선지자다 여기는데 말을 못하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금 얘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따르겠죠. 예수님을 뭐 메시아로 인정은 안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놀라워. 우리 목사님 참 놀라워. 이게 돼야 돼요. 요새 교인들이 피곤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막 시달렸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더 피곤해져.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비판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늘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 정말 새로워. 이거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야. 이렇게 될 때 이게 잠깐만 얘기가 번져나가서 이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뭔가 놀라운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 때 뭐 한 50년 전 그때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를 했잖아요. 이 말로 설교하는 걸 지금도 주일날 똑같이 해. 처음 내가 목회할 적에요. 주보를 옛날에 가리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철피를 이렇게 써가지고 콜탈 같은 걸 묻혀가지고 이 미는 거야, 미는 거. 주보를 크게 했어요. 처음 목회 나와서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인쇄석 하고 오드프레스 나오고 그다음에 컴퓨터 나오고 그래서 복사기사다가 복사하고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제가 78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야? 그때다 목사님이 입으로 설교하고 지금도 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입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죠. 전철 타고 가면은 노인들을 다 동영상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입으로만 이 멀티미디어 시대 말이죠.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문샷을 해야 돼, 문샷. 문샷이 뭐냐면은 달나라에 로켓포 쏘자는 케네디 대통령 말인데 그게 지금은 수거처럼 돼서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걸. 문샷이에요. 지금 토부 성경도 문샷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요. 다른 교회 안 하는 걸 해야 돼. 말씀은 똑같아야 돼. 말씀은 옳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하느냐. 누준하게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누찬 예제다 들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듣는 사람 정신 번쩍 나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래야 그게 차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니 형이 죽어서 형수에게 장가 들면은 7명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백년원수 있죠 옆에. 근데 천국 가서도 백년원수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형제래.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지만 천국 가면은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땐 다 똑같은 형제자매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천국에는. 우리 육신이 없어. 백년원수도 백년사랑으로 바뀌는 거지.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게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건 병자를 고치고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런 거를 줄 아는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거죠. 이게 한 100년 됐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오래된 사진인데 기드론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교인들이 평생토록 어떤 분은 뭐 태에서부터 믿었대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데인 줄 알아. 이 기드론 골짜기는 여름에는 물이 안 흘러요. 비가 안 오니까. 겨울 되면 조금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은 흙탕물이 좀 내려가요. 여기에 무슨 뭐 우리나라 시냇물처럼 맑은 물이 졸졸졸졸 사철 내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죠. 성전 쪽에서 본 감람산이에요. 이게 전체가 다 감람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요. 기드론 골짜기가 널찍해요. 비 오면은 이 중에서 조금 패인 데가 물이 흐르겠지. 요게 겟세마네 만국교회, 눈물교회, 또 꼭대기에 성천교회.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봤죠? 겟세마네. 여기가 이제 성전 높이인데요. 성전에서 겟세마네가 내려다 보이죠? 겟세마네에서 성전 오마르 산을 보려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죠. 요거는 러시아 정교회, 막달라 마리아 교회, 눈물교회, 여기 삐죽 나온 거, 러시아 정교회 교회, 탑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무덤인데요. 이쪽까지가 다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과 함께 소계시록, 별명이 그래요. 소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고 저녁에 밤에 이 감람산에 오셔서 종말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받기 3일 전에 종말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처음에 재난의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환란이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갈리는 비유, 열천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깨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를 24, 25장에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게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이 뭡니까? 오딘, 고통, 진통, 해산의 고통.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재난의 시작, 오딘이 시작됐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홍수도 없고, 가뭄도 없고, 공기도 맑고. 그러면 세계가 그런가?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지금 화를 안 당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도요. 전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괜찮았는데 다 쓸고 내려갔잖아요. 독일도 뭐 홍수가 나서 다 쓸어 내려가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요. 어저께 1시간에 150mm 갔대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코레아, 하나님 부르심 받은 나라. 마지막 선교를 맡은 나라.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 야,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있는 나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요, 저희 청년 때 외국 가보면요 사람 안 죽여요. 아랍 사람들도. 근데 한 10년 됐을까? 기독교인들을 알아서 막 죽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뭐 시리아. 기독교인들 막 죽이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해졌잖아요. 이번이 정권 바뀌고 나서 옛날 같으면 조금 잘못하면 미안해서 자기 직을 내려놓고 그러는데 지금은 잘못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진짜인 줄 모르고 불법이 성하니까 끼리끼리만 사랑하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희 청년 때 보면은 동네 부흥회 하면요. 교파 초월해서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교인도 안 오죠. 남의 교인이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듣는다?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란이나 저 아프리카 북쪽의 알제리아나 이런 데 보면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시작 다음에는 환란이 있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빌론 때도 그렇지만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멸망했어요. 큰 사건이죠. 공세에서 쪽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 삶아먹고.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올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 멸망할 정도의 그런 환란이 아니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오겠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 가면 다 죽겠죠.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감해서 택하신 자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게 뭡니까? 재림에 대한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일식 월식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이거를 어떤 분이 그래요. 봐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무엇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땅이 아니죠. 하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이 뭡니까? 우리가 그대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공중에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적에 공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불러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 비유. 그러면 언제쯤이냐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그거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론에서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래서 독립할 때 인자가 예수님이 문 앞에 이루는 줄 알라. 지금은 주님 오실에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기도문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감난산 후에 거기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 주기도문 교회에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죠. 하나는 여기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가 유대 베레아 사역 때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잠깐 보셨는데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여기에서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두 가지를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인데요. 교회당 지하에 보면 동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